마지막 때 그 한 사람 주님은 찾으시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마지막 때 그 한 사람 주님은 부르시네. 세상과 섞여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의 형제 의회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네. 열매 맺게 하시네. 열매 맺게 하시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드려지게 됐는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는 어떠한 능력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 내게 없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께서 능력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자유를 외치며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우리 다 같이 워십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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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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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로라로 주 빛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로라로 주 빛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박자 박수 치셔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만 내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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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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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찬양할 텐데 여기서 뛰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지막 이 시간 한 개 찬양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노래의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제 손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것이 제 손 안에 있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빈손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나의 모든 걸 내 드리네.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손을 볼 때마다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채워질 것을 알지만 우린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비어있는 손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추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강의 가정들이 모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힘, 부족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자녀, 형통하는 자녀, 매력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자녀와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공동체 성경 읽고로 마가복음 6장을 우리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앉으신 거 맞죠? 당신 때문에 행복한 것이 맞죠? 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마가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구절은 어디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 무리를 어떻게 보셨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괜히 보는데 막 짠해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런 사람이 있죠. 제가 지지난 주였던가요? 김영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시절에 밥을 못 먹었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김영원 전도사님을 보면 괜히 제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식사하시죠? 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짠해 보이는 사람이 지금 짠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대 짠하지 않습니다. 괜히 마음이 짠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막 때깔에 윤기가 막 촤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 보이는, 즉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를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짠한 마음으로,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선들이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흐뭇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쌍하게 보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이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양에게 먹이를 먹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먹이를 먹여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협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큰 무리를 보실 때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과 상황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이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걸 보시고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는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외형적으로 불쌍해 보이셨다면 외형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부분을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을 때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보이셨으므로 예수님의 행동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큰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큰 무리를 보았죠.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빈 들과 저물어가고 있는 날을 보았습니다. 즉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들이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빈들 아무것도 없었고 배가 고플 것이다 라는 상황을 제자들은 본 것이죠. 즉 이들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배고플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똑같은 큰 무리를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의 진짜 필요를 보셨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지를 보셨죠. 그런데 제자들도 큰 무리를 보았는데 제자들은 이들이 상황적으로, 외형적으로, 조건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곳이 빈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무엇을 먹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한 끼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이고 복음이고 말씀이다.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더 전해주자. 한 끼 굶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육체의 배고픔도 중요하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굶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야. 당연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자, 그렇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꺼내 보아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먹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우리가 이들을 보내서 무엇을 좀 먹게 합시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37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좀 생뚱맞죠?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고 제자들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렇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 먹을 양식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는 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냐면 문제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답이 없는 문제를 던져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답이 있고 답을 찾으라고 생각을 하라고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죠. 즉 제자들에게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았던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는 게 제자들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답을 갖고 계셨죠.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수에 포함되지 않는 여인들과 어르신들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인 남자들 한 사람이라도 과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풍성히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다고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지금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은 없으신 분입니다. 떡이 1개든 2개든 물고기가 1마리든 2마리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신 것이죠.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그들은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제자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아마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상처투성이인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조건, 상황 때문에 과연 내게 주어진 것은 이것뿐인데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한계에 부딪히고 제일 힘이 빠지고 제일 어려울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40일체라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금요체라 나오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지켜봤으니까 알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수능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과연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친구에게, 제가 옆에서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제 능력으로 이 친구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그저 그 친구와 함께 울어주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함께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든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들의 진짜 필요가 만약에 먹는 것이었다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끼니를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필요가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필요가 단순히 병이 치료되는 것이었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 from 몰디브 to 두바이 경유 인천 특등석 비행기 티켓이에요.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라한테 막 이렇게 라 얼굴에 카네이션을 달아서 꽃을 만들어주고 이 지금 비행기 티켓을 보내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받았을 때 막 이게 가짜라고 막 버려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라가 저에게 웃어주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 우리 세 가지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다른 것들로 만족이 되면 충분할 거라 생각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늘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나게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매번 반복되는 걸로 인하여 이미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타협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적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에서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생각에 멈춰져 있다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능력 있으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에 멈춰져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두고 멈춰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더 큰 기대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더 큰 꿈을 꾸며 더 큰 소망을 두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 귀한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 광고 딱 3가지만 전달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예배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전의 예배를 함께 드렸었고요. 오늘은 현대 예배로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 집중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미래에 해당하는 예배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 동안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키트들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보드게임 키트가 나갔었고,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세족식을 할 수 있는 수건 키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는 주일날 키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자녀, 가족들과 함께하는 간식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제목은 동광파더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봐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줌으로 참석이 가능한데요, 줌으로 참여할 가정은 선착순 20 가정이라고 합니다. 꼭 여러분 선착순 20 가정이니까 꼭 신경 쓰셨다가 교구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동광파더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온세대 가정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예배 안내 자료에 있는 주중 가정 활동도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